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됐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기 된 데 가장 영향을 준 건 성경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네, 그렇게 말이죠. 또 에브라함 링컨이 한 말인데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어떻게 돼요? 펼쳐져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게르하르트 존 체스비치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100% 행복해집니다. 네. 하이네가 한 말이에요. 성경은 인류의 뭐래요? 약상자래, 약상자. 예. 예. 성경을 잘 묵상해서 먹으면 모든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볼 줄도 알고 세밀하게 볼 줄도 알고. 성경도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성경 모세 5경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에요. 주님 탄생 전 BC 1500년. 언제요? 주전 1500년. 인류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그때 쓰여졌어요. 성경의 맨 끝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예. 주후 100년경 쓴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쓴 겁니다.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쓴 책이에요. 인류 최대, 최고, 최후의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을 넘어설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성경은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죠. 자, 구약 성경은 옛구자, 약속약자, 옛날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겠습니다. 예수님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몇 권이죠? 39권이요. 저 이렇게 외웠어요. 3, 3은 9. 그래서 39권이다. 그렇게 처음 성경 배울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39권.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신약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구약은 이루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다시 데리러 오겠다.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이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몇 권이죠? 3 곱하기 9는 27, 27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네. 39권 플러스 신약 27권. 그러면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이 66권이에요. 머릿속을 잠산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구약도요, 신약도 크게 문학적인 장르로 4가지로 돼 있어요. 4가지. 오늘은 구약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모세 5경입니다. 모세 5경. 토라 그런데 모세 5경의 장르는 무슨 책이냐? 뭐라고요? 율법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럼 오늘 우리 보려고 하는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 율법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12권인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 12제자니까 12권. 뭐 기억하기 편하시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이후의 역사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가서라는 건 시로 된 지혜의 글, 또 찬양의 글, 이런 뜻이에요. 문학적인 특징은 역사서는 역사에 관한 거고요. 성문서라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냥 욥이라고 뭐 그냥 생각을 하고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 여인에게 쓴 연애 편지는 아가서. 중년기 때 쓴 지혜서는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잠언서. 인생 노년의 지혜에 대해 쓴 건 전도서. 예언서는 17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17권. 이렇게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은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레위기는, 말씀을 깊이 보려고 하는 레위기는 모세오경이고 내용은 율법이고요. 몇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이에요. 복삼자. 이게 세 번째 책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레위기 그래가지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읽기가 제일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읽다 보면 레위기 가서 다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잘 못 읽어요. 레위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 성전, 성막에서 하는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레위인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영어에는 레비티쿠스 그러는데 레위인에 관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에요. 한번 태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구를, 빛을, 해와 달과 별을,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바다에는 물고기, 육지에는 열매, 채소, 그리고 동물, 이렇게 다 만드신 건 아담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특히 말해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해주신 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5가지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근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둘 다 큰 죄입니다. 너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 라멕은요 2 아내를 얻고 막 살인, 여러 명 살인해요.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살인해요. 성경 유심히 읽어보세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죽여버려요. 살인에 찬가를 부르네요. 또 노아 시대 때 가보면 노아 가족만 하나님 잘 믿고 거룩했고요, 나머지 모든 인류는 육체적이 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또 문제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냥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흩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탑에 모여서 자기 이름만 내는 거예요. 자, 창세기 제가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를 압축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번성하게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는 짓은 계속 타락만 하는 거예요. 불순종, 안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12장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들이 몇 낳았어요? 12. 그래, 그 12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요. 아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 질투해서. 그래가지고 죽이려다가 은 20냥 받고 팔았어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자기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바로 황제가, 이집트의 황제가 꿈을 꿨는데요. 세계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묘한 게요. 요셉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요.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유혹하는데 유혹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모함 받고. 사실은 그 정도 죄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디발이요. 그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으로는 국무부 장관 같은 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욕보였는데 그 지금 4,000년 전인데 죽여야죠. 안 죽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간을 읽어보면 부인 말보다 요셉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네요. 야,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막 욕해. 넌 똥뼈냐? 너만 뭘 이렇게 잘났다고 거룩한 척하고 막 그래. 막 그렇게 욕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 잘한 거 훌륭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부흥회 때 배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내가 꼭 꽁지 같아. 다 망한 것 같아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니네들 내가 꼴찌 가는 것 같아요. 다 제자리 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면 1등 되는 거예요. 요셉이 딱 치는 거예요. 요셉. 자,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요. 제자리 서. 돌아. 앞으로 가. 그럼 1등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팍 세우셨잖아요. 네? 황제에게도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7년, 흉년이 드니 먹고 살 게 다 죽으니까 아버지 막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야곱. 가족들이 한 70명.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실 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발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갈지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100%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그런 큰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70명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칼을 뽑을 수 있는 20세 이상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명. 근데 번성했다고 그러니까요. 아내 있죠? 부모 있겠죠? 자녀 둘. 여러분 자녀 둘 가지고는 옛날에는 번성했다고 안 해요. 셋, 넷은 돼야지. 하여튼 제가 볼 때 5 곱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0만 명은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70명 내려가서 하는 300만 명 이루어진 큰 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황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아브라함 자손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셨네요. 우리 잘 아는 그 6월절 말에요.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막 만나 메추라기 막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간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뭐하러 가셨냐?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기업장에, 직장에 가서 축복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래 신방 꼭 받으세요. 신방.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법을 만드신 법. 성경에서요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할 성민,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 그 이름 좋은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김성민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큰 백성도 이루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출애굽기 19장.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에 헌법을 주셨어요. 10계명. 어디에 있냐면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저는 이 10계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 성공에, 인생 평안에 나침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10계명 지키면 감옥에 안 가요. 번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한번 암송해 보려고 그래요. 암송할 수 있는 분 올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아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한번 이제 올려줘 보세요. 다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이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이거는 외워야 돼요. 내 부모를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인간관계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뭐 제사 안 한다고 기독교인들 뭐 불효 자식들 아니에요. 가장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착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새로 바뀐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그랬는데 저는 거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건 옛날 게 더 나은 것도 많아요. 꼭 왜 내 이웃의 집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사장 나라의 민법이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어디에서 만나겠다 하셨는 성막에 회막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회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요 압축 요약해서 쭉 설명해 드렸어요. 어디에 왔습니까? 이제 레위기에 왔어요. 레위기. 그럼 레위기가 무슨 내용이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여러분,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너무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래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너희는 거룩하자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시래요. 자 이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나보다는 좀 낫겠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만 열면 막 쌍 욕하고 막. 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남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교인들 막 아니 왜 교인들 욕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더 중요한 문제는요. 내 마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착함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사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한번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요, 이 죄의 뿌리가 너무 태초부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거룩함, 착함, 의로움이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세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 양심을 알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잖아요. 두렵잖아요. 이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진 거예요. 악랄하고 교활한 사탄이 유혹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 따먹어라,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만 당하느냐? 안 그래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공부 안 하면 공부해야죠. 그래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죠. 근데 게임은요 너무 쉬워요. 그 간단한 게임 하나 그냥 다 넘어가. 어른들도 넘어가요.
별것도 아닌데 게임 하나에 넘어가요. 여러분 일하는 거요. 일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죠. 쉬고 싶죠. 자고 싶죠. 근데 여러분 일 열심히 안 하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이 이제 기업을 한다거나 재료요. 예를 들면 곰탕 시간이 들어요. 대충 끓여내면 맛 안 나요. 재료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당장에 알아요. 당장에 알아요. 그 유혹이 생겨요. 매 순간 생깁니다. 담배, 술, 도박, 게임, 심지어 음식이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어제 몰래 콜라를 한 병 마셨는데,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마시면 안 되는데, 몰래 콜라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거 못 이겨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빵빵 넘어떨어져요.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 매 순간에 당하는 유혹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예요? 제가 담배 얘기는 수도 없이 해서 50년 안 피면 9천만 원 번다고. 감가상각비하면 1억도 더 들어갈 거라고. 매 순간 당하는 유혹이잖아요. 거기다 술까지 하면 여러분 제가 계산하면 술값까지 하면 평생 2억 벌을 수 있어요. 술, 담배 안 하면. 2억 벌기가 쉽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뻥뻥 넘어지는 이 조그마한 유혹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제가 보면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뻥뻥 나가 떨어지고 성도들도 까꿀로 해요. 아니 마귀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대적하네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도박의 손 딱 끊어야 돼요. 죄 짓는 딱 끊어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으면 딱 끊으세요. 아셨죠? 자,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누구예요? 내 부인. 아니 부인한테 매일매일 욕을 해요. 야지 놀고 왜 그래요? 막 칭찬해주고 세워줘야지.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 남편을 자꾸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이쁜 게 누구예요? 내 자식이잖아. 왜 내 자식한테 욕하고 막 때리고 왜 그래요? 내 자식을 축복해야지 왜 저주하는 말하고 욕하고 막 왜 그래요? 그럼 반드시 고쳐야 돼요. 아셨죠? 자식한테 욕하지 마세요. 막 뺨때기 때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한테도 맞기도 하긴 해요. 그래도 안 때려야 돼. 축복해 줘야 돼요. 좋은 말이 나가야 돼. 아셨죠? 그래서 자식을 축복하고 남편도 아내도 축복하고 꼭 이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죽으면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나 죽고 싶어 이야기는 나 좀 알아달라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누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요 나 죽고 싶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나 좀 알아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아셨죠? 이 소리예요. 왜 죽어요? 왜 죽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지은 아담 하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래서 낙원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가시와 엉겅퀴 세상 가서 나가면 찔릴까 봐 하나님이 순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하와. 근데 지금 이제 세상에 하나님 죄를 졌으니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험악한 세상, 가시와 엉겅퀴 있는 이 세상 나가서 찔릴까 봐 가죽 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 한번 그럼 곱씹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위해서 누군가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흘려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최초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고 피를 흘리는 대속의 복음이 벌써 태초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의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죄를 대속하게 하였나니, 옛날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죄 용서받는 방법,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거룩해지고 죄 용서받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5대 제사 7대 절기. 그게 레위기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창에 찔리셔서 생명의 값으로 피를 다 흘리셔서 내 죄의 값을 생명 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값이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죄 용서받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죄 용서하신 구속의 은총이 나한테 다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더러웠을 때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으로 꼭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만나시겠다니,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 만나시겠다는 거. 어디서 만나냐? 회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태울 번자의 제사자, 태워서 드리는, 영어로는 burnt offering.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겠대요? 회막에서 만나고.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들을 만나시겠대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지금으로 하면 성전, 이 교회에서 만나시겠대요.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오늘 본문 1절, 2절 두 구절만 해석하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모세야 이리 와라. 만나시겠, 오라고 하시는 거,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래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축복의 종자 씨앗, 복의 마중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가장 복됩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네, 주의 장막. 여러분 주의 장막 교회가 성전이 사랑스러우시기 바랍니다. 네. 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이 성전에 와서 사는 분들 이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행복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 오는 거 억지로 오고 억지 춘향이가 변사 또 무슨 술 따르시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대충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셨죠? 네. 어제도 지방에 갔다 와서 교회 왔더니 두 집사님 오셔서 교회 청소하고 하루 종일 찬양 연습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데 교회 청소 엄청 열심히 해요. 사무랑. 진짜로. 근데 행복해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 볼 때 제가 교회 청소 열심히 해요. 네. 주님의 몸 닦는 거예요. 제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도 60이 됐는데 걸레 잡는 거 모르게 하나 부끄럽지도 않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어디로? 성전으로 교회로. 교회 오는 분들은요 나쁜 짓 안 하게 돼 있어요. 복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제 동문회 총무가 돼서 회장님하고 여러 교회를 가고 특별히 우리 선배님이 저 대전 용정교회에 있다가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공 감리교회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감리사님 밑에서 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 시골 교회인데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성가대가요 수십 명 앉아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평생 이제 감리교 목사로 감리사 한번 되는 게 큰 영광이에요. 저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여튼 내려놨어요. 하나님 시켜주시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호대선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30년 이상 교사하시다가 늦게 목사님 되셔서 처음 파송받은 교회에서 은퇴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 훌륭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권사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이 권사님은 책도 못 읽고 글도 초등학교도 아예 학교 문턱도 못 밟은 분인데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한글도 모르셨던 분이 그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고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다 나오시고 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차도 못 타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항상 보면 항상 교회 와 있고 예배 드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 초등학교도 못 간 그 권사님 아들이 하버드 나왔습니다. 초기 앉았습니다. 수원 삼성전자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권사님 네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버드 나온 초등학교도 못 가본 분이 교회 와서 성경 깨우치고 모든 예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박 장로님 간증 들었는데 이거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장로님 되기 전에 모든 공예배 1부, 2부, 수예배 다 나오셨대요. 장로님쯤 되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1부 예배도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풍예도 열심히 나오고 수예배도 임원들은요 주님 사랑하는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막 전율이 일어났어요. 인천에서 수원에서 천안에서 거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야,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갔다 와서 강남에 있는 교회 김동현 감독님이 제자들 교회 오시더니 어떻게 송가대가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잘해요? 시골 교회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빛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빛에 쬐이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부탁드려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나가서 빛된 생활을 꼭 하시고 그리고 좀 가는데도 좀 가려서 가세요. 아무 데나 가요. 죄 짓는데 가지 말고 막 야지 놀고 막 저속한 이야기하고 그런데 막 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 좀 구별되게 믿음으로 이렇게 꼭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글귀가 있어서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 번의 호감은 관심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진심이 된다. 한 번의 표현은 환심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사랑이 된다. 한 번의 운동은 억지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건강이 된다. 한 번의 글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작가가 된다. 한 번의 행동은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꿈이 된다. 계속하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저 이거 읽고서 굉장히 도전받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뜻, 마음에 결심한 것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것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거 꾸준히 하면 그건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해.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 이걸 꾸준히. 내 취미 이거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고 평생 교회 꾸준히 오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거룩해지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에서 회막에서 만나시겠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아군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올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